오늘은 예레미야 19장 깨진 항아리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 어른들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준 말씀을 선포해라 말하기를 우리 3절, 4절 함께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었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6절부터는 10절까지 재앙을 선포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라.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우리 10절하고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그 옹기를 꿰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의 그릇을 한번 꿰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항아리가 이렇게 바싹 와장창 깨지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와장창 깨지는 소리. 깨진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 쓰는 말로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질그릇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이 천하 만민 중에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고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온갖 은혜를 주셨던 것은 그들이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죠. 4절에 보면 불결하게 했다. 왕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무지한 자로 피를 이곳에 채웠다.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번제로 자기들의 자식들을 불살라 드렸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자,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파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을 파경, 거울경자를 써서 이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깨트린다. 그래서 거울의 상징이 있죠. 혼수로 가져온 결혼, 거울을 깨트리는 건 이제 결혼이 깨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항아리처럼
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깨트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에게 보호해 주셨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대적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거다. 시체조차 보존하지 못하잖아요. 8절에는 영광이 되게 했습니다. 만민의 영광이 되게 했던 그 영광이 사라져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져 버리죠. 9절에는 너무 비참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극심한 굶주림으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빠지는 거죠. 극심한 굶주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범죄했다. 자, 이런 기록된 이런 일들은 신명기 28장에 이미 예언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무섭죠? 자,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때에 그 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이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범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의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의도하신 목적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마이크를 새로 실제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재앙이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이런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죄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속 예레미야 장장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죄들, 이런 죄들, 여기서 보면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무지한 자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죄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7절에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항아리의 깨짐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항아리가 깨짐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복음은 이렇게 깨어져야 될 우리가 깨지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깨집니다. 예수님이 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깨어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자만이 깨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완악한 죄가 깨트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죄의 근원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목록대로 목을 곧게 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완악함이 깨어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강포한 것들, 난폭한 것들, 자,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돌이켜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이 깨어지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우리 20장 말씀으로 갑니다. 20장 말씀으로 가면은요. 자, 바수울은 당시 제사장이었죠. 성전의 총 감독이었습니다. 이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가랑 지금 착고를 채운 거죠. 칼을 채웠다 그런 나무로 목을 이렇게 채워놓은 겁니다. 중범죄자 취급을 한 거죠. 예레미야는 당대의 가장 의인인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한 거죠?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한 대상자가 주요 인물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중죄인 취급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둬놨던 거죠. 바수울이 이제 3절에 보면 찾아와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풀어주며, 이것은 이제 뭡니까? 회유하는 겁니다. 풀어주면서 그때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않냐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느니라. 그 4절에 그 마골 밉사빕의 뜻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이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사면의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자, 바수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마골 밉사빕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바수울은 그런 재앙을 선포받습니까? 마땅히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여 돌이켜 회개케 해야 될 직분을 감당치 아니하고 평안하다 여러 번 나왔죠. 5장에도 8장에도 평안하다 백성들의 죄를 덮어 그들로 하여금 거짓 평안에 휩싸이게 하여 회개케 하지 못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이 당대의 제사장, 하나님이 주어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맡은 자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만 듣고 편안하다 회개케 하지 않고 책망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때렸던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이 일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때에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라.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9절도 함께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권고하셨다. 우리가 보았죠.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동시키셨고,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못하나이다. 아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슨 말을 주든지 너는 할지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8절에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설교는 참 그 설교하기가 좋죠.
저도 설교자로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참 설교할 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책망할 때 얼마나 서로 어색합니까? 책망할 때 회개하면은 괜찮지만 그 책망을 두려워하고 그 책망을 싫어하고 그 책망하는 자를 대적할 때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원수가 된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법적인 공방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극히 소수, 바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한편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힐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의 고통, 예레미야의 아픔, 예레미야의 그 놀라운 그 어려움, 이게 바로 우리 전도자들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를 갈 때 예전에는 덜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핍박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들도 핍박할 수 있고. 자, 그때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며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자, 생일을 저주하죠. 욥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너무나 괴로운 사역이죠. 너무 힘겨운 사역. 결국 죽임을 당하는 핍박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보았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직분은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파멸을 선포했지만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때는 오직 멸망 외에는 선포할 것이 없지만 우리들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담당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영접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죽을 길이 변하여 생명의 길이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았지만 물론 신약의 시대도 핍박을 받긴 받았지만 예레미야의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명 맡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9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합독할까요?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 하나님,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너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저앉지 않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레미야는 멸망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주변에 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유다처럼 멸망하지 않고 저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생명길로 인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이 사역 우리도 우리 교회도 힘차게 하여 정말 어두워가는 시대지요. 점점 강팍해가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